어느 교회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느 주일 광고 시간에 혼자서 그냥 하면서 웃으셨어요. 광고 중에 어떤 광고가 있었냐면 아마 6월 마지막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킨다는 말을 듣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셨어요. 왜 교회에서 맥주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할머니는 예배 후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대체 맥주 감사 예배가 무슨 날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왜 교회에서 맥주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나요?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맥주가 아니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란 보리맥의 가을추로 보리를 거두는 때라는 뜻으로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목사님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를 설명하고는 농담 삼아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번에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셨으니 다음번에는 소주 감사주일을 지키셔야겠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이 아닌 맥추 감사주일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1년에 2차례 감사의 절기를 지키지요.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 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제 21세기 AI가 이렇게 선두주자를 달리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이제 점점 농업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데 왜 맥주 감사주일 또 추수 감사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아까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설명하셨듯이 상반기 동안 개인과 가정, 그리고 자녀 손주들, 그리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게 바로 맥주 감사주일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 상반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아버지이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설교를 통해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가정, 또 자녀들, 또 손주 태어나신 또 가정 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손주를 주신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건강하게 학교생활 잘하고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못하냐, 그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오늘 이 설교의 모든 부분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맥주절을 지키라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명절인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 있는데요. 이 절기들에 또 다른 이름들이 나와서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인 남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축을 치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처음에는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이런 절기들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리는 매년 늦가을에 파종하여 이듬해 봄에 수확하고 또 밀은 초겨울에 파종하여 그 이듬해 초여름에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한 해 농사의 첫 열매인 보리나 밀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렇게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가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는 신약의 절기와 연결이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맥주절은 한 해의 첫 수확,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죠. 이 절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내 삶의 모든 것, 나의 건강, 물질, 또 명예, 사회적인 지위, 또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할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백성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하기에 충분한 재료를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참 뿌듯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 감사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장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드린 이 모든 것이 14절 다시 보여주시면 누구에게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하죠?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알죠. 지금 우리 교회에는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를 잘 나오다가 또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떠나보고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또 주의 교회에 우리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세워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반기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먼저 박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만큼 바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먼저 땅에 줄을 긋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 그 돈을 공중에 던집니다. 그래서 줄 오른편에 떨어진 돈은 하나님께 바치고 왼편에 떨어지면 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대답을 하세요.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나는 땅에 원을 그려놓고 내 돈을 공중에 던지지요. 원 안으로 떨어진 돈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원 바깥에 떨어진 것은 내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 집사님이 한숨을 내쉬면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께 바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두 사람이 비웃으면서 그만 웃기시오. 모든 걸 다 바친다고요? 라고 조롱하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 집사님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돈 전부를 던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지요. 공중에 머무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은 모두 다 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진짜 우리 속마음은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이 세 집사님의 마음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에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짜투리것, 남은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 메시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를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없이 두 번째를 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큰 부담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잠언 3장 말씀에 보니 오늘 본문이 들어있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쓱 읽고 지나가는 그런 본문인데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 보니까 이 잠언에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읽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맥주 감사주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모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전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9절이 있고 10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말씀만 좋아하죠? 10절 말씀만 좋아해요.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것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9절 말씀이 참 중요하죠.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시 보시면요.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또 우리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전제가 없이 그냥 복받기만 바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열매들, 그 삶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또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너무 섬기기를 좋아하시는 두 분 김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 보면요, 가만히 누가 먼저 섬길 것인지를 내기하시는 것 같아요. 주중에도 같이 밥 먹자고 연락이 그냥 수시로 오십니다.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땀 흘려 수고해서 그 번 돈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먼저이어야 하는데 이분들의 모습 보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필요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섬길까?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 그 모습 보니까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반기의 모든 삶에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까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그리하면, 자,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이것은요, 절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렇게 우리의 것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렇게 또 우리가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의 창고가 채워지는 일들이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익사이팅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섬김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4편 7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아멘.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기업마다 어렵지 않은 곳이 없고요. 요즘에 참 일감이 있어야 되는데 일감이 없어서 많이 염려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업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요즘 물가가 얼마나 높아요. 요즘 식당들도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또 이렇게 식사 한번 하려고 하면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렇게 지출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창고를 가득하게 채우시고 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이런 믿음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열매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학위인 줄 아십니까? 밥사입니다. 밥사. 삶이 팍팍하고 여유가 없는 세상 속에서 내가 먼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는 그 마음이 석사, 박사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밥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다고 해요. 어떤 학위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가 최고 높은 학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 그것은 이 땅의 박사학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보면 별로 감사할 제목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은 늘 여유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세어보면 감사할 제목이 차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열매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저변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을 섬기고, 그럴 때에 이 세상이 조금 더 밝고 따뜻한 세상으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반기에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지역과 사회를 섬기고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교회로 더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반기에도 힘을 내시고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것,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며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